참 사랑 참 여자 많이 사랑해 봤습니다. 뭐 어제 신년에 여동생이 미국에서 여동생 한국에 나와가지고 홍미하고 이야기하면서 옛날 내 여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왜 여자를 사랑하게 됐냐? 뭐 생긴 것도 그렇지만 제가 모성 결핍증이 많아요. 집에서 사남 일제 차남이다 많고 아버지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참 그 모성 결핍증이 많다 보니 뭔가 모르게 여자한테 관심을 돌리고 사랑을 했는 것 같아. 사랑을 받고 그건 욕구의 사랑이고. 참 오늘 우리 주백 자매가 할 말이 감사해야 사랑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가장 반전의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반전의 삶을. 참 저는 얼마 전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 홍미 자매도 알지만 매일 출퇴근할 때 일주일에 3번은 울었어요. 왜?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감동의 눈물 흘렸어요. 홍미한테 왜 있어요? 내가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 거지만 이래 살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참 히르뽕이나 하는 그 똥치를 해가지고 교도소 13 그때 20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그때는 참 지금은 우리 교회 덜하지만은 참 그때는 뭐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도 쪽팔리는 거 싫어하는데 그때는 진짜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사람들이 찬반에 물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 주백자매가 하더라고. 또 하는 말이 운전하다 시시한 것이 막 따라가면 잘못했던 소리 듣고 한다 하더라고. 참 내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거하고 사랑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관계에서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랑 관계에서. 내가 영경자매하고 옆에 순이자매를 좀 사랑합니다. 영경자매하고 내가 관계가 되고 서로 마음을 알아요. 왜? 그의 소유를 둘이선 다 떠났어요. 또 인간관계에서 서로 교회에서 소유가 관계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그렇지. 근데 난 사랑을 많이 받아 사랑한다 하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말씀 속에서 사랑 많이 받았지. 날 구원해준 사람 그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들어보세요. 그 예수는 사랑이다.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해보고 해봐도 나는 많은 목사를 내가 이열레 목사님한테 그걸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이 김천 목사님 좀 알죠. 딴 목사들은 뭐입니까? 이 사람이 몰라요. 예수의 근원을 몰라. 그 기논지를 몰라요. 전부 다 그 사람의 미덕이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죠. 참 내가 11시 지난 31일 날 교회 목사님 말씀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들으러 가려고 하는데 홍미가 11시에 예약을 잡아나가 손님 2분을 예약을 잡아 그거 갔는데 그래 11시 모임에서 주영자매하고 영선자매가 주영이가 우리 벌써부터 우리 순회 배정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현 형님 좀 한번 오라 하더라고. 그러고 또 딴 그 모임에 모임에 있는 또 형제 자매들이 오라 하더라고. 그래 갔어요. 가가 이야기했어. 선포를 해야 한다 하네. 참 그래 선포를 해야 한다. 네? 그 내가 계십니다. 예수가 성경이 써 있는 건 신약이 써 있는 건 예수가 사셨을 때 써 있는 게 죽기 전에 제자들이 봐서 적었는 거라고. 거기에서 가장 큰 예수를 잘 표현했는 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가 아버지 안에 가라. 아버지는 사랑이다 하는데 참 어떤 개 같은 인간이 내가 참 그때 그 똥치랑 그 가난한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 자기 욕구가 있으면 사랑이 안 나와요. 자가지 막 지금 운전하다가도 못 한다 하는데 저는 심해요. 깡패고 뭐 걸리면 이런 그런 거 걸리면 합니다. 이 새끼 그래서 놀 바에 알뜰히 잘라버려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씨발 나는 니네 그치 안 늘른다 이렇게 해요. 그럼 니 내 것이 너는 복이다. 바로 스타일하고 다 봐. 내 누군지 알겠지. 홍민이 동생 찍으려고 그래요. 그걸 유튜브 블로그 올려버려요. 그럼 거기 사이다가 돼요. 그럼 경찰 보내보면 앞으로 이런 영감 나타나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내가 어떻게 감사한 인생이 되다 보이. 홍미한테도 깜짝 홍미가 지금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 아무도 안 보입니다. 우리 동생이 갑니다. 호르몬이 오르면 그렇다 하네. 남성 호르몬이 오르면. 그래도 이쁘니까요. 옛날 여자 같으면 죽었어요. 첫사랑을 하는 말이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여동생하고 또 같이 있으면 통화하는데 너 오빠가 그렇게 때리더라 하대. 그건 내가 맞을 짓을 했지 했어요. 그런데 홍미는 맞을 짓 더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가 만족이 되고 지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전적인 사람이. 그 사람 관계가 안 된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관계에 대해서 잘하는 마음이 길가 가는 사람 우리 좋게는 봐요. 다 나쁘게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볼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가장 복이 있는 거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 자식을 가진 사람하고 자식을 안 가진 사람은 틀려요. 자식을 가진 사람은 좀 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비록 어떤 관계 속에 그 사람한테 참 나를 좋게 보고 그 사람을 좋게 보면 모든 사람이 좋게 보이는데 지랄 개떡 같은 놈만 너무 됩니까? 지랄 개떡 보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고 살수록 복이고 아름다운 걸 많이 보고 살수록 복인데 참 내가 참 우야다가 참 그 가난한 내가 지금 생각해 보이 사람이 그 가난한 자리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랑을 지가 많은데 쉽게 이익이 많은데 뭐냐 소유가 많은데 그 남을 사랑할 수 계십니까? 소유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 가난한 자리에 갔기 때문에 목사님 별건 내한테 크게 많이 해주는 거 없어요. 홍세미한테는 크게 많이 해준 거 없어요. 나한테는 솔직히 말씀 속에서 인정하고 했지. 나한테는 뭐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빼가보고 이야기하자면 창식이만큼 사랑 안 했을지도 몰라요. 나를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똥칠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약으로 똥칠하고 교도 자식 둘 놔두고 마누라 둘 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부끄러워 숨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 사랑의 물이 위에서 아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 이러다 보니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때문에 울기도 울고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목사님 인질이 떨어져가지고 김천 목사님한테 너와 아버지 닮아가지고 정치 안으로 지하에 걸어놓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하고 둘이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인질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내가 관계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참 이렇게 멋지게 살게 되고 홍미가 이뻐가 막 가만히 못 보겠어요. 이래요. 남성은 오버라도 막. 그래서 사람 보면 좋아요. 그냥 영경자면도 좋고 순위자면도 좋고. 그리고 재호하고도 나하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예, 서로 사랑하는 사이. 예.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게 서로가 나타나요. 서로가 주고받고 돼요. 이렇게 많이 사람을 보고 참 사람이 살면서 뭐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게 사람과 사람 관계, 사람 좋아하는 거.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노는 거 많이 봤어요. 여자도 많이 봤는데 폼도 제일 좋은 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 더 좋고 아직 한 번씩 가다가 보면 우피를 보면 뭐라 주시 이마 보여 아이고 뭔가 이게 사람이 이어도 그렇고요. 그 교회 사람이 이렇게 크게 없는 막 되게 안 가는 이상은 막 내한테 이 레이저 안 쏘는 사람 이상은 내가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좋은 마음이다. 그래도 좋게 생각하겠더라고. 그게 하나님 그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자리, 내가 원하는 거 버림받은 자리, 인간한테 내가 사람 관계 다 했는데 그것도 버림받더라고 이렇게. 재호이한테도 버림받았어요. 내가 좀. 목사님한테 가가 또 가니까 또 가더라고. 가니까 이 감기 예방주사 맞고 감기 검사했나요? 가더라고. 근데 야 감기가 오면 고추가 안 선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몸면이 나는 어찌 고추가 썼다니까. 목사님 맞지? 맞다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니는 내 자랑이고 막 하더라고. 근데 아직 치어있고 구속의 복을 모른다 하더라고. 그래도 제오이는 내 아브라함이고요. 내하고 관계. 그 사람 부인하고 내가 그걸 가가 좋아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한테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하고 사람을 좋게 보게 만든다는 거는 지금은 목사님도 어떠한 목사님은 내 있는 자리하고 목사님하고 아들이 된 거라. 예수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참 내가 아버지 아닌 것이 너희도 아버지 아니까 알아. 예.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해주고 참 앞으로 내가 더 멋있게 살 겁니다. 홍미하고. 예. 뭣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아무리 남자 멋있다 해도 저 새끼 제가 이렇게. 여자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멋있어도 뭐 강남에 가면 있어요. 강남 쪽도 있어요. 가시나 저 끼 많겠대. 남자 좋아하겠대. 둘이 멋있으면 안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이 대오기가 우리 부부를 탄생시키나 하십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시간적인 구속 생활하고 나 제일 시간이 구속당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족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남을 사람이 막 믿고 이렇게 하면 운동도 못해요. 이런 삶을 살게 해주고 그래도 외동동 뭐가 있더라 교회 사람이 보고 싶고 목요일에도 오게 해주는 게 감사하고 아마 싶네 우리 뭐 하기 쉽니까 우리 지금 아무 거 할 거 없어. 이렇게 가다가 버림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버림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이 되고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거 알면 그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우리가 얼굴 볼 수 있는 게요. 난 성령수 아침 저녁으로 만난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주님을 닮는. 다른 분들 나오세요. 저도 권재현 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속으로 뭘 알아? 그러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길래 나는 옷을 벗겨보는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알겠다 이렇게 하길래 저 사람 옷을 벗겨보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내가 심각한 상대가 있어서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구미 오셨더라고.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왔어. 지금 보니까 이민재 쌤인데 그래갖고 데리고 왔더라고. 나는 싫지. 왜냐면 개인적인 지금 이혼하느냐 마느냐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낯선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하니까 신랑이다 이렇게 하길래 내가 동성연애 하세요. 그랬어. 그래갖고 구미 모임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저 원수 얘기 다시 하고 싶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아까 그 원수가 저 안에 있다 했잖아요. 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제 속에 거리끼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몸살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죽자. 그냥 야 박주백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고 죽어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로 몸살을 치는데 거기가 내가 연약한 곳에 하나님이 강건하신다 했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접붙여지는 자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걸 저는 그렇게 개념을 잡았어요. 내 속에 부끄러운 거, 두려운 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리플레이스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한다. 그 얘기가 그거를 전에는 직면하기가 싫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화를 생각해요. 화가 스물스물 올라오면 제가 몸으로 느끼거든요. 이게 이쪽 근육이 묻어지고 이렇게 느껴요.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박주배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화내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근데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나름대로 참았나 봐요. 그러면 엉뚱한 데 터지죠.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가 법륜 형제님의 덕분으로 뭘 알게 됐냐면 화를 직면하래요. 나 화났네? 이렇게 해주라는 거라. 그걸 누가 헤아려줘? 내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그 감정을 나도 외면하면 안 되지. 우리가 누가 너 화가 났구나. 이게 화내면 안 돼. 울지 마. 나는 어릴 때 자식 없을 때 길거리에서 넘어졌는데 안 아프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줌마도 진짜 한 대 패주고 싶더라고. 아파서 무릎에 피 나는데 안 아프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어떤 아줌마는 막 땅을 떼찌 하더라고. 떼찌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겠다. 그 해줘야지. 니 아프겠다.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가장 약한 점이 화였어요. 화. 이 화가 이 이미지를 어떻다 주백이 어떻다 다 무너뜨리고 화 한번 내뿜으면 이제 사람들 저만치 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저만치 가 있는 그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내가 버린 것처럼 뒤돌아서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데 법륜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화났네. 그렇게 해주래요. 화났네. 그것처럼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봐요. 내 속에 숨기고 싶은 거, 내 스스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다 한 거를 나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 선악과의 어떤 판단하는 잔재들,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지. 인정하자. 하나님, 저 좀 기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게 다예요. 하나님. 뭐라고 바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 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내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내 속에 있는 거, 내 스스로도 컨트롤 안 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은혜를 입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걸로 인해서 은혜를 입어요. 그 자리가 바로 은혜를 입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어질 일을 미리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화났을 때, 나 화났구나. 이런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내 속에서 원수라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리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리구나. 이게 부끄럽고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리구나.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것처럼요. 나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나님이 채워질 그의 성품으로 맞바꾸어지게 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도 어떤 거리끼는 게 보여도 저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입혀질 자리구나.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의 어떠한 것을 그대로.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다면 그의 강함이 나타날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현 형제입니다. 우리 주백이가 법륜스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직면하라. 야, 예수가 따로 없네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형제들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야기해 싶은데 예수는 왜 우리한테 새 계명을 줬어요? 옛 계명도 지키기 힘든 사람들한테. 나 오늘 제목 보니까 신경질 나더라고. 그럼 왜 줬겠어요? 우리가 옛 계명을 못 지킬 사람인 줄 알잖아. 그 당연히 새 계명은 더욱 못 지키지. 왜? 7배로 강화되고 70배로 강화된 말씀이니까. 가인을 벌한 자는 벌이 7인데 라멕을 해하는 자는 70배도 하는 것처럼 7번을 용서해 주라고. 7번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7번에 70번을 해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멍청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 나는 이것처럼 멍청한 건 없다고 생각해. 그래 이제 주백이가 법륜스님이 그 말씀을 대면하라 해서 나는 대면하면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실이라. 왜 예수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가? 예수는 원수가 없거든. 나는 원수가 있잖아. 나 원수 있어요. 미운 사람도 있고. 내가 왜 교회 오는 거 하면은 교회 와야 내 그 본색이 다 드러나니까. 교회 안 오면 세상에 묻혀 살면 표시가 안 나. 적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오면 몸 안에 있으면 여러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자기 몸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네 몸과 같이 할 때 몸을 교회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당연히 몸 안에 사랑을 하게 돼요.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더라. 옛날에 참 궁금했거든. 왜 선악과 나무를 줬노? 근데 보니까 내 안에 다 있어. 내가 동산이라. 하나님이 그 안에 내가 동산인데 내 안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선악과로 살아. 교회 안에 오면 생명나무 열매로 살아요. 형제들을 만나면 생명나무 열매가 강화돼. 계속해서 강화돼요. 죽을 때까지 내 안에는 선악과가 안 없어져요. 이거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헛된 짓이 없어. 왜? 이게 없으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할 때 내가 없이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막 자기를 희생하고 막 던져주고 이게 사랑인 줄 알잖아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어떤 관념이 있어가지고 나를 버리고 사랑해야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건 둘이 하나 되는 거잖아. 내가 있어야 하나 되지. 연합이라는 게 내가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 그죠? 이게 이제 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뭘 질문하고 싶어요. 김철 목사님 말씀을 지켜보면서 내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마지막에 만날 때 형님 내가 아이 배를 2번 가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했거든. 나는 그때 그래도 이 형제한테 생명에 대한 마지막 감각은 있구나. 교회를 2번 째릴 수가 없잖냐 이 말이라. 우리가 이미 신모티스 갈라져 나왔는데 2편이 만들어졌는데 또 갈라서 저렇게 나갈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지. 우리는 이엘레 목사님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아버지로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본인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스승이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그러면 아버지의 3배 속에서 나오면 우리가 다 형제지. 신모티스가 한번 지랄 발광을 해도 우리가 다 형제예요. 형제라고. 왜? 할아버지 밑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니고 스승이래. 그런 분이 오늘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편한테 신경질 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이 말 올 때마다 신경질이 나는 거라. 신경질이 나요. 왜?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나? 텍스트가 없어서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하냐 이 말이라. 이제 나는 사랑이 없어. 난 그래서 그걸 다 포괄할 수가 없어. 나는 내 눈앞에 있는 형제들만 사랑해요. 내 눈앞에 있는 내게 보이는 내가 접촉하고 살 수 있는 사람. 나는 뭐 대양같이 넓어가지고 막 온 우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죠? 나는 예수를 만날 때만 만나기만 하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오늘도 해주 전화 받고 해주가 뭐 전화하니까 오빠 전화 좀 뭐 태도를 바꾸라 하더라고. 야 내가 원래 그런데 왜 안 와? 좀 다정하게 받고 다감하게 받고 뭐 좀 멘트도 날리고 그게 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지. 내가 평생을 우리 마누라한테 꾸준히 듣는 거라. 항상 우리 사람 나한테 전화하면 긴장이 된대. 왜? 내가 너무너무 사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늘 옛날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교회 형제들 전화 오면 억수로 갑자기 부드러워진대. 근데 친정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만 막 싹싹 돌변해가 막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는 거라. 그래 막 자기는 돌겠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그런 송사를 참 많이 받은. 지금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엔 내가 교회 오지 않으면 내가 생명과를 접촉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나무 열매를 두시고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 했잖아, 그죠? 근데 생명나무 열매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형제들 속에 살아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라. 내가 그냥 나가 세상에 있으면 선악을 먹게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라.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도 똑같이 알았을 거라. 내 안에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도 있고 선악을 생명과 열매도 있는데 형제들 속에서 이게 자꾸 이제 개발이 돼서 나오니까는 나는 정말 답답한 것이 그런 거예요. 나는 김천 목사가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살자 하면 나는 오케이라. 왜? 우리 오늘 사랑이라는 건 연합이잖아요. 사랑은 다른 말로 생명인데 생명은 연합이라. 연합. 함께 살고 하나로 사는 거라. 근데 갈라서 나갔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갈라서 나갔는데 어떻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밑에서 나왔고 한 생명이라 떠날 수는 없는 거라.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는 듣기 싫어서 일로 온 것뿐이지. 그죠? 참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거의 저렇게 이제 되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언제 한행제로 다 살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답답하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앞에 이렇게 보이는 형제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 왜? 이유야를 막론하고 떠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몸 안에서 매일마다 내 몸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식들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와야 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정체가 드러나야 내가 바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상당히 화답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김치영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뭐 어떤 개인적으로 친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난 여기서 이제 한 1년간 느끼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제 자신이 좀 변해가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누구를 눈치를 본다든가 어떤 상황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진짜 예수의 그 영과 내가 일치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가. 그럼 그게 예전에는 누구의 눈치라든가 누구 어떤 판단이 더 중요했지만 지금은 뭐 딴 그보다는 제 내면의 소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남들이 판단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을 저전에는 좀 깊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가장 그 좋은 공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의학 공부를 할 때도 의학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에 빠졌을 때 의학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상황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사랑은 노력이 아니고 예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랑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존재를 알아갈 때 자동적으로 그 사랑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알아지고 아마 예수도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는 십자가로 갔어요. 육신에 저는 생애가 생애보다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전에와 달라진 것은 저는 예전에는 제 어떤 육신이라든가 그 안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무슨 목이 말랐어요. 뭔가 좀 잘 됐어도 목이 말랐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뭐 육신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크게 뭐 잘 될 필요가 없겠다. 밥만 먹으면 되지. 나이가 들어서 몸만 건강하면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에 대한 안전 보장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진짜 제공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뭔가 내가 바라는 정보로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서 제공하는 그 예수가 뭔지 그 관점에서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끝까지 그거를 이 상황 속에서 뭐 저는 교회가 잘 되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알아가는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게 해야 됩니다. 너무 그동안 쉬운 것만 배워가지고 좀 갈수록 어렵게 해야 도전을 받죠. 그러니까 뭐 11시 모임도 그렇고 함께하는 교회도 그렇고 그동안
많은 정보들이 있고 정보들을 이제 인과관계로 딱 엮으면 지식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에게 딱 적용을 시키면 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제 정보가 많은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30년 들어왔던 그 성경을 보는 것, 예수를 보는 것, 뭐 그런 시각에서 조금도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소화할까 그런 차원에서 머물렀지만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것을 자기가 딱 보다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게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을 자기 안에서 이제 인과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는 이런 그 자료들이 정보들이 널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면 되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대국교회 이 2PM도 보면은 제일 좀 마음에 쓰이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만 계속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면은 우리는 그 틀 안에 있는 것만 그 안에 있는 것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만 성경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만 예수를 보게 된단 말이죠. 좀 더 넓혀 본다는 거죠.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상근 형제하고 우필 형제하고 이 텍스트 문제를 가지고 뭐 얘기를 했는데 우필이는 참 그 아주 자기 길을 참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우필이 이제 일주일에 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보는데 사적으로 보면 저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텍스트 문제로 우필이가 이게 쭉 이렇게 발제도 3명으로 하고 이렇게 모임을 이끌어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텍스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그만뒀을 거예요. 응? 아, 당신도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여튼 가는 그 모습은 하여튼 대단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근 형제는 이제 왜 이제 김채원 목사는 이열래 목사님을 스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뭐가 안 맞으면 이제 간다는 거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열래 목사님을 아비와 아들,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르고 뭔가 뭐 갈등의 소지는 있지만은 이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떠난 사람의 텍스트를 왜 우리의 텍스트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좀 문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어떤 이제 진보적인 그런 입장에서 예수를 보는 그런 사람의 책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한 장씩 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말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소화된 만큼 화답하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소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텍스트에 대해서 14번 이렇게 좀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14번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나와 분리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분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게 내 혼적인 생각, 나의 기준과 판단, 요구가 내려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 우리가 그동안 대국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나를 내려놓으면은 다 된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상근 형제도 저하고 좀 비슷한 관점인데 자기가 없으면은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생각이 없으면은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없는데 뭐 나한테 내용이 없는데 무슨 연합이 됩니까? 흡수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도 하여튼 자기 정체성,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생각이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더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걸 고집하고 그러지 않고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내가 이렇게 평행선으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의 어떤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명료해지고 깊어지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 빈 그릇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은 자기 안에 뭐가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뭐가 차 있으면은 서로가 연합이 안 된다는 생각, 딱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충분한 어떤 양식과 생각의 깊이가 있어야만이 그래서 연합이 되면은 그 공동체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막연한 어떤 뭐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은 사랑이 든다 생각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이숨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날로 새로운 자리로 바뀌어져가는 2PM입니다. 저는 16번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괜찮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나 역시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있었다면 나도 같은 일을 겪게 되고 같은 일을 행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보지도 못한 또 다른 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내 삶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작은 그릇에 담긴 경험만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요, 상근 오빠하고 비슷한 성격인가 봐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기랑이랑 건우랑 신년 초에 우리 기랑이가 저보고 새벽같이 엄마 앉아봐라 이렇게 해갖고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방금 교회 오기 전에도 엄마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웃지를 않는데 간증할 때 제일 밝게 웃고 그리고 교회 이모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일 입이 크게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제발 좀 우리한테 좀 웃어달라면서. 근데 사실 애들 같이 있으면 사실 웃을 일이 사실 없는 거야. 그래 미안하다, 좀 웃어줄게 가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 같이 있는 가치가 좀 왠지 좀 편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근데 교회 오면은 되게 편하고 그렇거든요. 밝고.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저 같을 것 같아요. 교회 오면은 진짜 편해지고 진짜 웃어지고 그런데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을 자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저는 그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중에 그거 남자가 여자로 다 그 변해가지고 그 어떤 그 다른 시대에 가가지고 그 왕이 되는 왕의 부인이 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남자한테 철중이한테 노터치 하자 이러거든요. 노터치.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저는 이것이 너무 그때 와닿았어요. 노터치. 니는 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고 사랑하지는 않지만 이게 되더라고요. 그죠? 저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어떤 때는 되게 판단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노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노터치. 내가 손댈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노터치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슬픈 단어잖아요. 근데 노터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손댈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딱 되니까 이게 되게 편안한 자리로 되더라고요. 그 뜻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각자가 살면 된다 이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한번 해보니까 어깨가 저절로 힘이 가지고 목소리에 힘이 가지고 눈깔에 힘이 가지고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고 그러는 게 저한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벗게 되었을 때는 니도 사람 나도 사람이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내가 그때부터 내 어깨에 힘이 빠지고 내가 입었던 갑옷에 득직득직 붙어있던 그 불이 하나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집니다. 어떤 어려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그 어려운 징검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용을 써야 되고 그 어려운 것을 알려고 머리를 써야 되고 어떤 지식이 나에게 와닿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다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연구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삶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헛되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빠, 저는 단 한 번도 어제의 삶을 그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연애도 오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금방 질려서요. 그래서 연애도 오래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이 교회에 우리 아이 지금 막내가 17살인데 막내 놓고 제가 4개월인가 5개월쯤부터 이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됐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어제와 같은 일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늘 즐겁습니다. 저는 지루한 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봤으면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있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같은 시간대를 산 적이 없어요. 죽수더라도 새로웠고 행복한 것도 새로웠고 늘 새로운 것을 저에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10분 전과 같은 시간을 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저는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어떤 그런 지식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전 제가 즐거워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그 저희 친정 어머님이 성경책을 좀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형제 간의 어떤 불화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 들으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제가 어느 날 친정에 갔는데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 먼저는 그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엄마는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엄마 자신은 정작 그 자식이 어려워서 이제 친정 동네로 이사 올라가는데 왜 오지 마라 하냐고. 그랬더니 제 친정 엄마가 그렇게 내한테 말하면 어떡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는 이렇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윤주한테 참 많이 들었죠. 사실 저만 그 말 들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윤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좋다는 것보다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그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너무 힘들더라고. 저보고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이. 그리고 이게 또 뭐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나는 사랑이 안 되는데 자꾸 사랑하라 하니까 오히려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런 말씀을 읽어도 제 안에 어렵거나 두렵거나 어떤 죄책감이 안 생기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은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들었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들었잖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어떤 간증을 하게 되면 뭔가 마음이 열리는 어떤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윤채언니가 세포막과 창문을 예를 들어서 간증을 쉽게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누군가 어떤 간증에서 우리가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창문이 생겨요. 그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 되게 자유하고 있고요. 저도 뭐 불편한 사람도 있죠. 또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는 다 마찬가지로 생각드는데 교회 살다 보면은 그 막힌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열려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또 주백 언니 간증에서 참 좋았던 게 여러분 나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요 저번 주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나는 내 뜻밖에 없는 사람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순간에도 저는 제 뜻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저를 보는데 언니가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언니는 왜 나를 안 쳐다보고 있지? 내 뜻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근 오빠 말처럼 이 선악과가 발견이 되고 인식이 되는 거지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 제 입장은 그래요. 저의 경험은 그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상황이 되면 그 곰팡이 이야기를 하듯이 그 환경에 노출이 되면 그 적당한 그 상황이 되면은 나는 그게 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은 저는 제가 그 수준에 있거든요.
그럼 오늘 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저 지난주에 그 제 안에 있던 어떤 분진이 확 날아가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짝지만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좀 열등감을 갖는 이유가 이 예수의 운명을 깊고 진하게 간증하는 게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제 스스로 나는 색깔이 좀 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열등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진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연한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 한 몸으로 살고 있으면은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애쓰고 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즐겁습니다. 너무 풍성합니다. 너무 맛있고 너무 재미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너무 인생이라 할 거 없이 존재감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누구라도 항상 나는 뒤에 있는 사람이고 앞에 한 번도 나서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지금부터 32년 전에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아서 우리 남편을 설득해서 절에도 물론 좋은 설법이 있어서 사람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아지겠지만 거기서는 만나기 너무 어려우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일주일에 2번씩 말씀 들으면 사람이 좀 변하지 않겠나. 그 말은 사람이 사람 대접 받고 싶다는 내 속에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람의 관계가 안 되는 거는 너무 비참하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기 싫고 내 인생을 항상 저주하고 멸시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내 음성을 내보지도 못하고 내 말을 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한 번도 이렇게 말해보지 못했어요. 항상 짓눌렸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정말 그래요. 누구에게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봤어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제 자신이 열등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말씀 안에서 사니까 뭐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주백이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내 안에 원수가 들어있다 이 말이 굉장히 가깝게 들렸어요. 저는 제 안에 원수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원수가 발견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내 앞에 진짜 사람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완전히 가짜인 거예요. 제 정체가 싹 드러난 순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확 옮겨지게 됐어요. 항상 율법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절박함을 세계가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딱 받는 순간 모든 세계가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가장 먼저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누구 보고 사랑한다 이 소리 잘 못해요. 아직은.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못하지만 그게 못한다 그래서 제게 괴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저는 어떻게 사냐. 우리 남편하고 제 속의 말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요즘은 자유롭게 해요. 소통이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로 봐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결정적인 구속의 구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겠어요. 제가 가장 어둡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 형제에게 교회 가자 하니까 처음에 간다 하더니 나중에는
교회 가려면 너나 가라 하면서 너나 천국 가고 너나 가라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까지 당신 만나서 한 번도 내가 내 뜻대로 해본 적 없었는데 당신 지옥 가면 나도 갈게. 나 혼자 천국 가려고 예수 믿은 적은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째 신뢰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절대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우리 집안은 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 것인 내 속의 원수 때문에 저의 지극히 사람 같지 않는 저의 모습이 저를 항상 짓눌렸어요. 그런 남편을 만나서 온 시동생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랑할 수 없고 모든 가족을 사랑할 수 없고 항상 분노와 저주와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저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저를 가장 절망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됐어요. 저의 그 절망적인 굉장히 오늘 주백이하고 제가 주백이 간증 들으면서 하나로 만나진 줄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은 피조물이지만 모든 것은 다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제 환경과 운명과 제가 현실적인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알아졌어요. 내 속의 원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도킹하는 그 찬스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를 볼 수 있는 눈. 제가 원래 내가 아니고 거짓이 나를 지배하고 살았구나. 그것이 폭로되는 순간 저는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구원이 됐습니다. 점점점 구원에서 구원으로 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도 형제 아까 간증하러 나오셨다가 시계 보고 아마 뒤로 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필이 보고 왜 텍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반기를 던 적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와서 막 어떤 거 아무거나 가져와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모두 다 그 생명의 씨가 뿌려졌고 어떤 텍스트가 와도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뭐 아까 누구였지? 뭐 불교 스님 그 법륜 형제가 가져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으로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자기가 처한 사정과 환경에 따라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은 내 생각과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고 왜냐하면은 우리 본성은 저를 보니까 제 본성은 누구를 자꾸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준수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인도자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따라가면은 내가 편하고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왔어. 이제 누구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광야 시대는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존재를 회복해서 내가 승리자로 우뚝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까 주백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성품을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선하게 그 아담의 선악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기분 나쁘면 차단하고 또 뭐 해제하고 차단하고 해제하고 이것을 반복하며 살 것인가. 이 선택권은 나한테 달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광야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충분한 생명의 씨가 떨어졌고 내 안에서 이 하나님 성품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승리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건해진다 했었는데 그 연약한 자리가 사실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고 이 말 하나 저 말 하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드러나면 돼요. 드러나면 아닌 것이 거짓이 처리가 되거든요. 진실이 추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힌 담도 허물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 아까
주월이가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다 용서하고 편하게 살아라. 이 죽음 앞에서는 그 선악이 끝나기 때문에 사람이 정결해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윤채가 어머니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놔주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야이야 죽는데 이 정도 안 아파갖고는 어째 죽겠노.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꽂혔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는 선악이 없거든요.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아담에게는 율법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성품을 살아내는 이 생명의 세계에서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너무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월이가 다른 데서는 하나 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가 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와 하나로 만나졌다.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너무나 예수와 하나 되고 보니까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으셨구나. 그 존재가 회복되니까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감사가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보니까 저절로 내 몸같이 사랑이 되더라. 이거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우리 2PM 형제 자매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원래 짧게 할게요. 오늘 너무 재미있네요. 저는 오늘 뭘 받는가 하면 교회는 용광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 봐야지 돼요. 그 안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쓰는 것도 있고 합당한 것도 있고 불합리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는데, 근데 희한한 게 교회 안에 오면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져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아까 두병영님이 지금 세상에 지식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더 진보되기로 하나 당연히 진보돼야 되죠. 우리 안에 생명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아까 은숙이 얘기했잖아요. 은정이 얘기했죠. 하루도 머문 적이 없다. 저 역시 하루도 머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뭔가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이게 저는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장사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역사를 보면 하루아침에 뭔가 90도로 꺾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분명히 탈이 나요. 근데 한 시대가 흘러가려고 하면 많은 우여곡절 끝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두병님 말씀하신 이게 하루아침에 꺾이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 영광 안에 녹아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탄생이 되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텍스트 아까 이제 금방 그 덕나누나게 했는데 텍스트가 뭐가 이제 뭘 하는 게 좋으냐 우필이도 그렇게 했고 형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개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안에서 어떤 생명이 있는 그 금방 제가 용광로 얘기했는 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재되고 있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륜 형님이 와도 형제님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위 소화액이 있으면 그럼 어떤 것들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이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뭔가 우리 안에 위 효소를 위에 있는 액을 잘 분비해서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금방 덕난 누나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그 많은 세월들 동안 우리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 그 사람 안에서 저는 지금 발견이 되기 때문에 3분 안 넘을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좋고 저는 늘 어떻게 하든지 제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게 사랑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상근 오빠 사랑합니다. 진심. 내가 남편인데도 이렇게 아닌지 싶은데. 그럼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빠가 목요일에 나타나셨을 때 저 오빠가 목요일을 점령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오빠가 10살 소년으로 보이기 전 그렇게 제가 꼬리하게 봤어요. 지금은 아니, 사랑하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사랑하는 뭐 이런 말을 하건 저런 말을 하건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제가 기질상 속에 있던 거는 결국 말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 뒤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고 오빠가 그렇게 하시면 뭐 제안을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오늘 우필이 형제가 자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필이 형제 하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달려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필이 형제가 좋다면 어쩌면 우리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이 강건해졌다 하면 이 한 사람이 좋다는데 아이 그만합시다 할 때까지 뭐 할 수도 있겠다. 뭐 어느 교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인류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애를 키우면서 자부심을 가진 게 친환경 음식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맛보다는 재료를 생각해요. 유기농이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 재료라는 데서는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겸손해요. 아무 재료를 해서 배는 부를 수 있고 맛은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무 재료는 반대해요. 아무 재료는 반대해요. 그리고 그게 유기농 재료여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재료를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외계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외계에서 외계인의 그 제수들을 사람 몸에 심어요. 사람 몸에 심으면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살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 이 제수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외계인이요. 공기가 바뀌면 이 외계인이 나와서 지가 살고 사람이 죽어요. 지금 지구에 살면서 나는 내가 사는 줄 알지만 외계인의 제수가 내 안에 살아. 산소 안에서 살아. 그렇지만 그 외계인에서 누군가 이 사람들을 탈옥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바꿔보면 나는 죽고 이 외계인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살아났을까 새 생명으로 살아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마땅한 재료 건강한 재료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 책은 어떤 걸 하는지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재료를 선택하는 데에서는 신중하게 배만 불러서 될 게 아니잖아요.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할 얘기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합니다 상근이 오빠. 나 봉순이 언니가 지난 언제 막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언니가 벽이 하나도 없어졌어. 왜냐면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용이 들린 게 아니라 저 언니 힘들었구나. 이게 보였어요. 내용이 안 들렸어. 저 사람이 힘들었구나. 나도 힘든 거 아는데. 상근이 오빠 오늘 얘기하시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힘들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오빠. 그 사람이 오빠가 기대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기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걸 오빠가 기대했을 수 있고 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서 저걸 기대하는 건 그건 내가 할 일이더라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대하는 그것이 어쩌면 나인데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갈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빠를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형 말씀하는 걸 듣고 내가 열받아가 나왔다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도로 들어갔는데 굳이 또 덕나이 누나가 나와서 한마디 하라고 자기 욕할 줄도 모르고 자꾸 하락하네. 저는 상근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 안에 사랑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면서 동의를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 액션트나 뭐 이런 데서. 그 저는 동의하지만 저는 투표만해서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형님 말하는데 내가 말대꾸 하기 제일 편한 게 저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정말 형님과 똑같아요. 사랑이 하나도 없고 내밖에 모르고 뭐 오늘 주제도 보니까 짜증나고 정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교회 생활 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객관적으로 쓰여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 이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굳이 네가 믿어지지 않는 거 믿지 마라 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혀서 나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 예를 들면 질그릇에 보화가 넘친다 이런 말은 내 말이거든요. 성경에 적혔지만 내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거 하나님 말씀을 승인했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도 내가 승인했어요. 내게서 그대로 일어났어. 내 안에 선악과가 있어. 살아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알게 됐어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경험을 통해서 승인하는 것, 이게 내게 와서 하나님 말씀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건 이제 굳이 철학적으로 분류하자면 이 뭐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건 뭐 철학적으로 분류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내 경험이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형제들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동의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제가 정말 내 이제 원래 2024년도에 오늘 내가 든 생각인데 내가 할 말을 가리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가지고 한판 붙자 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라. 아니 최근에 내가 자극을 받은 게 12월 31일 날 우리 송년 음악회 했잖아요. 그때 내가 성경 퀴즈를 냈어. 4글자 정답 누가 우필이가 맞췄잖아요. 그리스도 맞췄어. 참기름 수여했죠. 들어가는데 요 앞에 앉은 자매들이 대표적으로 이영미를 비롯해서 내보고 극하더라고. 그리스도가 왜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지 익하더라고. 이게 내게 아주 지적으로 자극이 됐어요. 아 이분들과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변증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또 고맙게도 우리 덕난 누님이 어제 조조를 대동해가지고 밥을 먹재. 갑자기 평생에 내 30년 동안 대구에서 살았지만 우리 덕난 누나하고 밥 먹은 적이 없는데 밥을 먹재. 성매를 데리고 나오래. 그래가 내치 만났어요. 밥을 먹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만 덕난 누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너무 좋은 거라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내 톡에다가 개인 톡에다가 누님 말씀한 파일 보내더라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단톡방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단톡방에 아무리 말씀 올려도 내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저 인간은 개인 톡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단톡방에 다시 들어갔어. 내한테 개인톡 보내지만 그거 올려놓으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알아지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들을 여과 없이 교회 앞에 내놓고 그죠? 아멘이생 유튜브에 잘 올라가잖아요. 그 형제들이 듣고 서로 교통하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오늘 조주월도 자기 이야기 하는데 정말 조심하면서 육체의 죽음 요 단어를 피하려고 살살살살살 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빡쳐가지고 한마디 하려하다가 아니 그거 아버지의 죽음을 지가 경험했대. 이게 관념이죠 관념. 아버지가 암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그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그 사촌 동생인가를 용서하고 좋게 살았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지가 경험했다고 말하는 거라. 근데 이거 최순열하고도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려 하다요. 너무 투팸 어지러운데 초반에 2023년도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가지고 또 일을 키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정말 많이 참았거든. 근데 다행히 최순열은 이제 다일질에서 저하고 진짜 많이 싸울 텐데 다행히 저 올라가고 이제 그래도 이 아주 온유하고 교통이 되는 덕난 누님이 남았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과 없이 저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물론 다른 형님들도 있지만 이게 그죠? 자기가 진짜 경험한 것인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라. 이게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차이라는 거거든요.
그 괜히 내보고 나오라 해가지고 봐라. 시간도 많이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사실은 오늘 주제가 저거잖아요. 예수의 세 계명. 나 이 이야기를 진짜 해야 돼. 예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뭐 이거잖아요. 아까 상근이 형님이 우리는 사랑이 없지만 몸 안에서 사랑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이 없고 남의 형편과 사정 잘 모르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 해보니까 정말로 그게 되더라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오선아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오선아 그 어린 우리 투팸의 제일 막내가 그죠? 그 영어학원에 가서 영어도 잘 못하는 게 강사로 일하면서 겨우 먹고 살아. 일요일 나오는 거 보면요. 밥도 굶고 막 나오더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 그 고향 떠나가지고 가족들 다 떠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대전에 올라간대. 내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빈소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가게 멀어서 못 가고 여기 집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아를 격려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려는 그 글을 이제 단톡방에 썼어요. 쓰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거라. 그래서 내 평생이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선아야 사랑한다 이 말 했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도 이거 못하거든. 성매한테는 더 못하고. 근데 선아야 사랑한다 이 표현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몸 안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또 하나는요. 12월 23일 날 아까 영미가 내 들어갔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익혔다 했잖아. 그때는 좀 미웠는데 제가 그때 이 성령음악회 한다고 또 오는데 앞에 풍선나무가 떡 세워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 건물 안에서 이 느낌이 들대. 돌아보니까 여기 또 풍선나무 두 그루 떡 서 있대. 근데 물어봤어요. 준비하는 은숙이한테랑 성미한테 물어보니까 그 영미 자매가 그 어려운 형편에 개인 그 뭐 강사해가지고 1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그 나무를 그 동화구연하고 이러니까 저런 거 아는 거죠. 그래서 풍선을 사왔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 딱 보는 순간요. 영미가 그동안 내한테 저질렀던 모든 것이 용서가 되더라니까. 우리 영미가 뭐 저를 미워하진 않지만 왜 이제 간증하다 보면 제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도 오빠 성질도 더럽고 뭐 이런데 요즘 조금 좋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꼭 옛날 이야기를 너무 크게 끄집어내가지고 왜 처음에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을 불편했는데 아니 그날 풍선나무를 보는데 와 영미가 그 어려운 형편에서 10만 원 그거 강사회가 번 걸 가지고 이렇게 몸을 세우는데 자기를 드렸구나 싶으니까 영미가 무슨 지랄 했더니 아무 상관이 없고 야 너무 백미다 싶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제가 나로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몸 안에서 이렇게 건축돼 가는구나. 나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이 넘치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사랑이 넘치는 형제들과 내가 몸으로 연결돼 있다 보면 나를 대신해서 다른 형제들이 사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빡쳐갖고 나왔는데 아니 관념이라는 말에 제가 조금 열받았는데 잠깐 저도 짧게 할게요.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제 동생 명균이하고 올케 인숙이가 있는데 인숙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명균이가 함께 정결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게 관념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죽음 안에서 내가 동일시 되면은 그 관념 아니에요. 그리고 뉴스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에서 그 지하차도에 전부 다 물이 잠겨가 죽었잖아요. 그 뉴스만 봐도 나도 저기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그 말 한다고 내가 죽어 보지도 않으면서 그 말 한다고 관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생이라면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바로 재물에 안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거기서 간증되어 나오는 것을 관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는 관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게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재물에 안수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야지 하나님을 표현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는 순간 하나님을 다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표현할 기회가 없잖아요. 살아서 그 죽음을 인식하면서 그 예수 십자가 죽으심에 완전하게 연합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오락내리락 좋았다가 말았다가 계속 이것을 반복해요.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쪽팔렸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육체적 죽음의 자리에서 그 육체적 죽음은 그 존재적 죽음이에요.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이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실제적인
구속 안에서 완전한 부활의 삶을 사라지니까 얘기하는 거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뜨겁네요. 이게 2PM만의 고요한 집회네요. 두병, 상근, 상도, 주월, 주배, 원정이 다 공감합니다. 부인할 게 없고요. 나는 원정이가 말한 것 중에 말씀만으로 안 되고 그와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말씀만 계속 들으면 실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말만 하고 사라졌다. 그럼 뭘 봐요? 볼 게 없잖아요. 근데 말씀한 예수가 그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지. 오늘 그 사랑이라는 새 생명, 새 계명해가 사랑이 주 테마잖아요. 사랑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랑이 별도가 아니고 그 생명에서 그게 나오는 거니까. 그 생명이 있으면 그게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사랑은. 제가 목숨 걸었잖아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안 돼가지고 몸부림치고 자살 2번까지 해가면서 안 돼가지고 아까 도전한다며? 나는 35년 전에 도전해가 영어 갔다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왜?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독교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라. 근데 내 아버지 할아버지 다 봐도 그게 안 보였거든.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다고. 전도사가 돼갖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포기했잖아요. 이래 살 바에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고 극단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사랑이 별도가 아니고 생명이 오면 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생명을 만나고 나니까 원정이 말대로 그 말씀과 그 사람을 보고 난 뒤에 제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르고 닳도록 불러낸 게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노래 불렀잖아요. 그 한 사람이 표면적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제가 만난 거랑.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온 게 뭐냐면 선악과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게 풀리고 나니까요. 제가 이 대구교회 오기 전에 이 복음 전하다가 삽으로 배 찢겼고요. 펀칭하는 거 있죠. 이 종이 뚫려. 그거 내 머리 맞았고요. 한 년대 내 딱이 맞았고요. 근데 그놈들이 안 미웠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게 됩니까? 안 미웠다니까요. 희한하지.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심지어 대구교회에 와서 제가 죽일 놈 가면서 전화 3번 받았잖아요. 물론 2PM에는 그 형제들이 없습니다만은 그 욕짓거리에다가 그런 흉악한 전화를 받았는데 그 형제가 미운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안 죽었나? 내가 완전히 죽었으면 저 말할 필요가 없을 건데 내가 안 죽었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형제들하고 친구가 됐다니까요. 결국은 사랑은 본질이 아니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새 생명 새 계명 가면 그 예수가 오면 그 사람이 내게 오면 열리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해방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해방된 이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형제들에게로 가는 거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풍성하게 하니까.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뭐 왈가왈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이 내 자신으로 도전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말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이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언니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을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제 제가 상상했을 때 내가 그 상상을 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아프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와 유사한 일을 겪게 되는 날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힘들었겠구나, 정말 아팠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생각으로 얘기를 해서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했지만 정작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하는 나는 이건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경험하고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이거 다른 상대가 다리가 부러진 거를 보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 손에 칼베인이 이게 더 아프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언니들의 삶을 보고 내가 간증을 할 때는 조금씩 알아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알아져 가는 거더라고요. 나만큼. 그걸 누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할 것 같아가지고 졸리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었더니 참 재밌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보니까 그 자신을 자신으로 살게 하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각자 말을 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얼이는 주얼이 말대로, 오빠는 오빠 말대로 마음에 안 든다는 그 교제도 저도 뭐 별로 이게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 교제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근데 또 말을 보면 또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대로 살게 하는 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유 있어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대로 살게 하는 게 사랑인데 이런 너무 다양한 말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현장이 살아있는 사회인가? 우리는 왜 저 못 올라가는가? 똑같은 말 하라니까 이거는 못 가는 게 요건 아니지.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그러고 막 속상해하고 어떤 때는 막 좋아하고 이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 쌩쌩한 화려해. 오늘 상근이 오빠 말 중에는 너는 사랑 못하는데 몸은 사랑하겠다는 거야. 교회는 그거는 참여의 의사가 있습니다. 내대로 하면 되잖아. 내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말에 언제의 말대로 반박하지 말고 자는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다 같이 n분의 1로 인정해주는 이 2PM 모교 모임 정말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분 할 말은 없고 하여튼 한 팀은 극단적인 반대 말도 의견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진정한 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여기 반박할 수 있는데 제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제안과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자신은